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다 대답할 겁니다. 당연히 전도했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대답하고 계신 대로, 또 이미 읽으신 대로 바울은 당연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바울 그러면 당연히 전도를 떠올리면서도 왜 우리 스스로는 당연히 전도해야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도 당연히 전도했습니다. 2절을 보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모습을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례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오도스는 습관, 익숙한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또한 전도가 바울의 삶의 습관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바울의 생활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 규례요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도는 목회자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전도 주간에만 행사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도의 생활이요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전파는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때이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 이 전도입니다. 즉 때를 가르지 않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바로 내 몫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제외시켜 놓고 다른 사람들만 전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이 사명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셨고, 그중에는 이미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헬라인들과 기부인들도 적잖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를 동원하여 성을 소란하게 하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덮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하자 이내 야손과 믿는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고소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우리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 속에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지럽힌다는 말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무법천지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혁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악이 물러가고 선이 흐르는 세상,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울한 것은 이 당시의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는 이만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독교는 혁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이방 세계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큰 기쁨을 얻든지 아니면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는 기독교가 인류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기독교가 확실하게 행동할 때에 반드시 개인의 생활과 사회 생활에 큰 혁명을 일으키고 맙니다. 바울과 실라는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잘 파악하여 이 기독교 진리를 유럽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대든 사회, 경제, 정치의 개혁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올바른 사회개혁, 정치개혁, 경제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기독교인 인구가 1,000만여 명이나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개혁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와 교회가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각자가 처한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의 바람이 이 지역에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이 뒤집히고 죄가 소동하고 죄악의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지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순간을 살아도 성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기를 바라며 나를 통해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